우리 함께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다인이 자매님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연단이 세 차례의 연단이 있잖아요. 크게 뭐 수만 개의 연단이 있지만 크게는 세 차례의 연단이 있고 또 시련도 크게 세 차례의 시련이 있는 것을 이렇게 영적 성장의 도표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지가 되신 봉 선생님에게 이렇게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차례의 연단이 있음을 도표로 완성을 하게 하셨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주에 이역산에서 대마가 유혹을 하잖아요. 여기 은광이 있다고 조금만 수고를 하고 땅을 파면 그렇게 은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유망은 우리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마음이 좀 혹했지만 단호하게 기독도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둘이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계속 천성을 향하여서 이제 이옥산 옆에 강물을 마시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대마와 그 세 친구들은 이 이옥산에 풍덩 빠지게 되는, 그 이후로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과정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이옥산 옆에 강에서 시원한 강물을 마시고 의옥성으로 들어가는 이 의옥성 입구, 두 번째 시련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기독도가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아주 험난한 영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시련 과정 중에서 이옥산 옆에서 강물을 마시고 그리고 의옥성 입구로 들어가는 과정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 책은 721페이지고요. 새 책은 737페이지입니다. 다시 본즉, 그 내용에 보니까 다시 본즉 저희 두 사람이 행하여 상쾌한 광변에 이르니 이는 다윗이 일컫은 바 하나님의 강이요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본즉, 존 버년이 지금 환상 가운데 이 모습, 두 사람 누구예요? 기독도와 유망이 계속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떠나 보내고 이제 계속 천성을 향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상쾌한 강변에 이르렀대요. 그런데 이 상쾌한 강변이 다윗이 말하기는 하나님의 강이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로는 생명수의 강이라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가로 열고 시편 65편 9절, 계시록 22장, 에스겔서 47장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풀어지지가 않았냐면 우리 함께 읽은 시편 65편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잖아요. 이 땅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은 기름지잖아요. 그리고 천국에도 이러한 기름진 땅이 있고, 그래서 이 시편 65편 9절의 말씀은 이 땅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기름진 땅이 되고 소출을 내고, 지금 주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 한라산 석축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기업주 되시는 김 집사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또 장로님이 축복하시는 만큼 지금 축복을 받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가시적으로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지금 온전한 주님은 더 베풀어 주시고 싶으실 텐데 다 받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것이 모자람이 없이 넘치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65편 9절의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독도와 유망이 영원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이 강물을 마시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계시록 22장 말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이 땅의 강이 아니에요. 영원 천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영원 천국에 아직 안 들어갔고 익은 열매는 되셨지만 아직 안 들어갔는데 왜 이 말씀을 존병년이 세계를 기록했지? 이게 계속 제 마음에 여쭤보고 하는데 답답하지만 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집에 가서 계속 묵상을 들으면서 하는데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말씀만 이제 찾아서 제 이제 이 노트북이랑 기록을 했었죠. 먼저 계시록 22장 전체를 읽기는 그렇고요. 22장 1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영원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에스겔서 47장도 다 살펴보지는 않고 제가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모작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달마다 실과를 맺히는 땅은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영원 천국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행하여서 상쾌한 강변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이 일컫는 바 하나님의 강이고 요한의 생명수 강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아침에 제가 눈을 떠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어젯밤에 이제 잘 풀려지지 않아서 원장님이 이제 수련해 주신 말씀 27페이지까지 있는데 제가 17페이지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나머지를 이제 오늘 좀 이따 예배 마치고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잘 풀려지지 않아서 그 말씀을 좀 더 이제 이렇게 살펴보다가 또 좀 디자인도 하고 그러다가 다는 못하고 한 3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막 졸음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늦게 잤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누웠어요. 근데 주님이 자꾸 이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묵상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묵상과 생각이 무엇인지도 또 알게 되겠더라고요. 묵상으로 막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좀 늦게 왔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한 40분쯤에 여기 도착을 했거든요. 40분이면 늦었죠. 계속 아침에 뭔가를 주님이 주시는데 제가 받기도 어렵고 또 근데 뭔가 풀려질 것 같고 지금 어제 송원장님을 통해서 기쁨을 나눌 자들에 대한 주셨던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제 몫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원장님 주셨던 말씀도 듣고 또 제가 묵상도 하고 또 저도 또 애들 밥을 주고 와야 되잖아요. 밥을 주고 그리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묵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어제 주셨던 말씀과 연결되어서 정리가 되도록 하시면서 이러한 제가 이 땅의 시선으로 봤던 것들을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기독도와 유망이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걸 육신적인 것으로만 풀어갈 수밖에 없지만 창조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의 것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제가 온전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아침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우리 함께 풀어가려고 하고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이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그 상쾌한 강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바로 그 강변으로 지나가는 길에 기독도가 그 동무, 유망이잖아요. 유망으로 더불어 매우 상쾌하게 걷고 있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갈 때는 매우 평안이 유지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영적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어쨌든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강물을 마시기도 하므로 저희 피곤한 심신을 기쁘기도 하고 원기도 얻게 하고, 이게 뭐예요? 계속 이분이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저희들에게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살 때는 만나를 먹었지만 광야 때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만나가 그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육신은 지금 이 땅에 몸을 입고 가지만 계속 하늘나라에 그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물을 마시기도 하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와 생명수를 영으로 먹고 마시면서 심신을 기쁘게도 하고 원기도 얻게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강변 두 언덕에는 푸른 나무가 있어. 자, 강이 지금은 한 가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옆으로 넘치지 않으려면 양쪽으로 어떻게 돼요? 약간 언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야 강물이 옆으로 넘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가는 길에 바로 푸른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이쪽에도 언덕이 있고 이쪽에도 언덕이 있고 강물이 흐르는 거죠. 그런데 이 강물에도 여러 가지 과실이 맺혔는데 이 나무 잎사귀는 약재에 적합하여 식상과 여행으로 피곤해진 몸에 생기기 쉬운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고 과실은 매우 청신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와 생명바를 먹고 가면서 이 땅에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원 천국에서 내려오는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영이 힘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음식만으로는 힘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원기가 없어요. 원기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들, 이걸 계속 공급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식상이 뭐냐면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물을 갈아 먹거나, 또 제가 중국에 갔을 때가 제가 음식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본 나라 중에 중국 음식은 기름도요, 만두가 맛있게 생겨갖고 만두를 딱 베어 물었는데 기름이 팡 터지는 거예요. 그 속에 막 기름이 와글와글 한 거야. 그리고 그 기름에, 중국에는 기름에 특유의 향이 있어요. 저는 아보카도 오일도 좋다고 하는데 아보카도 오일 써보신 분은 알죠? 냄새가 있어요. 제가 그걸로 미역줄기를 볶았더니 계속해서 아보카도 그 향이 나는 거예요. 비위에 안 맞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이게 비위에 참깨 향은 좋아해요. 근데 제가 들깨 향은 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참깨랑 들깨랑 섞어서 이걸 기름을 짜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내 음식 취향, 또 물이 다르고 그러면 이게 토사광란이 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행을 하면서, 여행이 뭐예요? 지금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있잖아요. 영의 양식이 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아무리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으면서 가도 계속 우리의 몸은 어디에 살아요?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틀 전인가 주님께서 영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 육신의 생각들에, 육신의 것들이로 하여금 그것을 반응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반응을 하게 오토매틱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장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일단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육신적인 감정이 튀어나오고 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늘 성령에 민감하면 성령께서 순간순간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온전히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성령의 작용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적으로 지금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에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식상으로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땅의 음식, 이 땅의 생각, 이 땅의 감정, 이런 것들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식상하여서 탈이 나기 좋은데 그것에 이 생명수와 생명과가 약재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원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실은 매우 청신하였다. 아주 매우 아름다웠다, 매우 실하였다 이런 게 아니라 청신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청신하다는 것은 밝고 선명하고 싱싱하고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잔디풀 언덕이 있어. 아마 그 양쪽 언덕에 잔디가 아주 푸릇푸릇하게 잘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묘한 백합화가 만발하고 사시장춘이었다. 사시장춘은 사계절 내내 긴장자, 봄춘자잖아요. 계속 봄과 같은, 봄이 되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가을이 되니까 이 김지사님네 잔디밭에 잔디가 벌써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단풍이 들지 않으면 아주 초록초록 하도 이쁘게 깎아놔가지고 아주 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백합화가 만발하고, 우리는 또 백합화 하면 흰색 백합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니까 백합화가 빨강색이에요, 빨강색. 흰색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무슨 꽃과 비슷하냐면 양귀비꽃, 식용 양귀비 말고 그 관상용 양귀비꽃 있잖아요. 그 관상용 양귀비꽃보다 조금 더 큰데요. 그런 양귀비꽃이 쫙 피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백합화라고 하더라고요. 상복의 백합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백합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꽃이, 빨간 꽃이 쫙 피어져 있고 또 봄날에 초록색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강 좌우편의 언덕에는 그렇게 잔디밭으로 이루어져 있고 빨간색 양귀비꽃이 쫙 피어져 있고, 이런 아름답게 그렇게 계속 봄날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언덕에서 저희 두 사람이 누워서 편안히 잠도 자고 깨어서는 다시 과실을 거두고 강물을 마신 후에 다시 누워 잤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평안한 품 안에서 잠도 자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누워서 자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몇 날 밤을 지내고 노래하기를, 이걸 기독교가 영의 고백을 드리는 거더라고요. 수정같이 맑은 물에 행인들 쉬어가세. 푸른 언덕 백향향기 갖은 과실을 갖추었네. 이 과실과 이 잎사귀 그 원인을 아는 분네. 이 모든 소유 빨리 팔아 이 지경을 사게 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떠나가려 함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 후에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강물을 마시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은혜가 충만한 거죠. 생명가를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게 이제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의 고백을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기독교가 한 거예요. 몇낮 밤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노래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수정같이 맑은 물에 행인들 쉬어가세. 주님의 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푹 젖어서 그 이끌림을 받으면서 쉬어가라는 거예요. 행인들이 누구예요? 천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푸른 언덕 백합향기 갖은 과실 갖추었네. 이 과실과 이 잎사귀 그 원인을 근원을 아는 분들.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과실과 이 잎사귀의 근원을 아는 분. 이 생명수와 생명과의 근원이 어디예요? 저희들도 이 근원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근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을 향하여서 여기까지 성장을 하여서 지금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 그 근원을 아는 거죠. 그러한 분들이요. 우리 이 모든 소유 빨리 팔아서 저희가 계속 소유를 팔아가는 거잖아요. 소유 욕을 팔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팔아서 이지경이 어디예요? 여기 영원 천국인 거죠. 빨리 이 영원 천국을 이지경을 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더 빨리 갑시다. 더 빨리 갑시다. 이렇게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를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본인도 이 소유 빨리 팔아 이지경을 사게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본인도 이지경을 사러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사러 가기 위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떠나가려 하면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다 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빨리 가야지. 우리도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그래서 먹고 마신 후에 그분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다시 영적으로 충전을 하고 다시 천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주님은 또한 지금 이 소유 빨리 팔아 이 지경을 사게 하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신의 이 기독교의 고백이잖아요. 주님은 이제 이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계속 먹고 마시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강물에서만 쉬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요. 의욕성으로 지금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함을 보시고 우리가 계속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도 원함을 보시고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갔잖아요. 이 세 번째 연단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실 때도 주님을 더 원함으로 그 원함을 보심으로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함을 보시고 이끌어 가신 거죠. 이 모든 소유 빨리 팔아 그 지경을 사게 하라. 그 지경을 나 사고 싶습니다. 저 소유 빨리 팔아 가고 싶습니다. 하고서 일어나서 저들이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해서 먹고 떠났다. 주님께서 원함을 받으시고 쉽지 않은 이제 의욕성 과정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13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다시 본즉 저희가 얼마 가지 않아서 광과 길이 갈라졌다. 이제 바로 이제 풍랑의 환경이 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연단이 어려운 것처럼 세 번째 실현 과정도 어려운 거예요. 아까처럼 그냥 강 하나에다가 길이 나 있으면 계속 그 길을 향해서 진행하여 가면 좋은데 어떻게 되냐면 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강만 갈라지겠어요? 길이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이제 어려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의욕성 과정에 이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적잖게 섭섭하였으나 그 길을 거연히 떠나지는 못하였다. 이제 막 은혜가 충만했어요.
생명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빨리 이 길을 소유를 빨리빨리 팔아서 빨리빨리 이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막 은혜가 충만하여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시련 과정에 딱 들어가게 되면서 길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길이 갈라지면서 적잖게 섭섭하였으나 이 적지 않다는 건 많이, 매우 이런 뜻이잖아요. 많이 섭섭하다는 건 뭐예요? 많이 당황스럽고 많이 안타깝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거연히 떠나지는 못하였다. 이 거연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감정 없이 그냥 조용하게 살그머니 가는 걸 거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마음과 생각이 평안한 가운데 출발하여 가지만은 못하였다는 거예요. 벌써 생각이 풍랑이 일어난 거고요. 감정이 풍랑이 일어난 거고요.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지금 생각과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을 말씀한 거죠. 바로 이제 이럴 때가 내 생각, 내 뜻이, 내 감정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런 것들을 다루어 가게 하시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평안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어요. 감정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만 가고 싶은데 거연히 떠나지는 못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계속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당황스러운 환경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섭섭하였으나 적잖이 섭섭하였고 적잖이 아주 많이 당황을 하게 되고 감정이 요동치게 되고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래서 안정되이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길이 강에서 갈라짐으로부터 험하여지고 저희 말이 여행 중에 피곤하여졌으며 따라서 마음이 길로 인하여서 낙심되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길이 강에서부터 갈라지니까 험하여지고 환경이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예요. 환경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말이 여행 중에 피곤하여졌대요. 피곤하면 어떻게 말이 나가요? 아주 친절하게, 아주 온유하게 덕의 말이 나가나요? 안 그렇잖아요. 네.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인가 우리 금요일인 것 같아요. 우리 언약이 아니지. 하진 자매님이, 애녹 자매님이 나눔을 하는데 서울 갔다 와가지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눈물이 빵 터지잖아요. 눈물이 빵 터지는데 힘들고 어려움과 또 주님 앞에 다 내가 온전하게 정말 더 쓰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피곤해 지친 육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도 연약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게 이제 만약에 위에 사람일 것 같으면 아래 사람에게 말이 알았어 이따 얘기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원장님도 감정이 찔린 것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길이 강에서부터 갈라지는 험하여진 환경 여건 되어지니까 말이 여행 중에 피곤해졌어요. 말이 일단은 피곤한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가 나가면 어때요? 약간 뭐가 돋친 말들이 나가잖아요. 이게 말이 피곤해진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따라서 마음이 이제 이 길로 인하여서 낙심이 된 거예요. 감정이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거죠. 우리의 과정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이런 거죠. 환경이 어려워지고 시험의 환경 여러 가지가 오면 말을 안 한다고 내가 말을 침묵해야지 하는데 말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생각과 감정이 막 낙심이 오게 되고 힘이 들게 되고 주님을 낙심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낙심이 되어진 거죠. 그리하여서 저희가 행하는 중에 좋은 길이 있기를 희망을 하였다. 이렇게 마음도 몸도 피곤하여지고 그런 중에도 어쨌든 이분들은 익은 열매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희망을 한 거예요.
또 주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이런 소망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러자 저희가 조금 앞에 길 좌우편으로 잔디풀 언덕과 그리로 들어가는 한 층계가 있는데 그 풀 언덕은 노방원이라 일컫는 언덕이다. 그렇게 두 분 다 이제 피곤하여지고 생각도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그런 중에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서 가다 보니까 길 양쪽 좌편과 우편에 이렇게 있는데 왼쪽 편으로 이렇게 잔디풀 언덕, 아까 그 잔디풀 언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왼쪽 길에 잔디풀 언덕으로 들어가는 한 계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길을 노방원이라고, 이건 노방원이라는 건 뭐냐면 길로자, 겹방자예요. 길가 곁에 있는 그 잔디밭, 우리로 치면 이제 공원 같은, 작은 소공원 같은 그런 언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중에 이러한 작은 공원 같은 언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언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 유망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풀언덕이 우리 길을 향하여서 놓였으니까 그리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 눈으로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들을 지금 훈련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그 풀언덕이 있어. 그리로 갑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주님, 지금 이렇게 갈림길이 됐는데 이 풀언덕이 우리가 가는 길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주님, 이 길로 가는 것이 영원천국으로 향하는 길인가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하지 않고 그 동무 유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풀언덕이 우리한테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그리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층계에 올라가 본즉 울타리 저편에도 길이 있어서 이 길편과 평행이 되어 있었다. 기독교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과연 내 소원이다. 이 길이 아주 편한 길이니 유망씨 어서 지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로 나간 거예요. 네. 기독교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 소원이다. 아, 내가 바라던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 더 확 잡힌 거죠. 네. 주님이 이 길로 가라 한 것은 이제 안중에도 없어요. 이거 내가 바라던 바라고 이렇게 딱 연결되어지기를 원했던 길이라고, 이 길이 아주 편한 길이라고 유망씨 우리 어서 갑시다 그러잖아요. 자, 천성으로 가는 길이 아주 편한 길, 넓은 길인가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천성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인데, 기독교의 눈에, 내가 바라던 바라고, 아주 편한 길이니까, 요망씨 갑시다. 이렇게 이제 말로 그렇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여쭙지 않고, 우리 어서 갑시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익은 열매가 되었어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익은 열매가 되었어도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완덕으로 이끄는 길이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찍부터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가도록 이게 세팅되어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반응한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원하던 소원하는 길, 이 길이구나. 우리 이 길로 갑시다. 그러고 자동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익은 열매가 되어도 이 과정에 선생님이 굉장히 오래 걸리셨어요. 익은 열매 되기까지는 3년 3개월인가 3년 6개월인가 걸렸어도 이 과정은 거의 47년인가 걸리시거든요. 주님의 의지가 됐어도. 왜요? 육신대로 반응하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어서 갑시다 이러면서 이 길을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게 되고 두 번째 시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망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길로 가다가 정로를 떠나게 되면 어찌하겠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주님께 더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주 또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 보시오. 이것이 본길을 쫓아가는 길이 아닙니까? 이게 누가 본길하고 연결했다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아무도 천성을 향하여 가는 본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는데 기독교의 생각이 이게 더 확실하게 확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해. 그렇지 않을 줄 안다고. 아니라고. 보라고. 이게 본길을 쫓아가는 길 아니냐고 더 단호하게 기독교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저희들을 지금 훈련하시는, 묵상의 훈련을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이끌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길을 훈련하시는 거구나. 이분들도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셨으므로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이게 바로 본길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주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영으로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것만 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걸 훈련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유망은 동무의 권면을 받고 그 뒤를 따라 계단에 올라서 거기를 지나 그 좇는 길에 들어가니 저희 발이 썩 편하여짐을 깨닫게 되었다. 육신적으로 이제 편하여진 거죠. 저희가 함께 앞을 바라본 즉 어떤 사람이 저희와 같이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헛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유망은 이 동무의 권면을 받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에도 주님이 며칠 전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권면에 대해서. 저희들은 누구든지 권면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직 권면을 할 만한 그러한 권위를 주님이 주신 게 아닌 거죠. 권면을 지금 저희들은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자들을 통해서도 하고 이제 묵상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이걸 알아가는 훈련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유망처럼 이 동무, 기독교의 권면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독교도 권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망도 이 권면을 받고 곁길로 가게 된 거예요. 기독교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유망도 마찬가지로 그 동무의 권면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게 되니까 이분도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길이 편한 것처럼 저희 발이 썩 편하여짐을 깨닫게 되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느껴진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앞서서 가는 사람이 또 하나 보인 거예요.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이름은 헛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헛이라는 건 뭐냐면요. 헛될 헛, 믿을 시자예요. 헛된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헛이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유망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생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함께 그 길을 택하여서 가게 된 거예요. 함께 오래 걸리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을만하지 못한 헛된 말을 하는 헛된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신의 생각이 많으면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헛된 믿음, 자신의 생각으로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를 불러 그 길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어요. 지금 이제 이 길을 앞서 가고 있으니까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대답을 하기를 천성문으로 간다 하였다. 이 사람도 지금 허황된 것을 믿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헛이라는 거죠, 헛이. 헛된 것에 이끌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헛되어 믿지 못할 사람, 이 사람의 말을 믿고 함께 그 사람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독도가 동무더러 말합니다. 보시오, 봐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까? 아까 내가 이거 본성으로 연결된다고 말하지 아니합니까? 이로써 우리가 옳은 줄 알 것입니다. 다시 또 자신의 생각을 재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자신의 생각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함께 가는데 그 앞에 또 허시까지 앞서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천성문을 향해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이렇게 다른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권면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걸 믿고 그렇게 가는 거죠. 내 말이 맞다고. 잘 선택해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앞서간 헛이라는 사람이 이 헛이의 이제 종말이 나와요. 제 앞의 길을 잘 보지 못하여 깊은 구렁에 빠지니 이는 그 땅의 대군이 헛된 영화를 취하는 어리석은 자를 잡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저는 거기 빠져 편편히 부서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하여 앞서간 헛이라는 사람이 지 앞길을 길을 잘 보지 못하여서 깊은 구렁에 빠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함으로 이렇게 깊은 구렁에 빠지게 되는데 그 구렁이 누가 만들었냐면요. 그 땅의 대군, 주공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 그 땅의 대군이 헛된 영화를 취하는 어리석은 자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 빠져서 편편히 부서지고 말았다. 이렇게 허시가 여기에서 다 부셔지게 된 거예요. 자, 이 허시가 뭘까요? 이 허시도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와 유망 안에 있는 거예요. 유망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허시가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저희들에게 흰 옷을 입을 때 허영의 옷이 떨어져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은 흰 옷을 입을 때 허영의 옷이 떨어져 나간다고 했지만 이 기독교 존버년이 이때 이거를 발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영의 옷, 허시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천성문을 향하여서 가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허영의 옷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렁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도록 온전한 믿음으로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때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기독도와 그 동무가 저의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어찌된 일인지 불러보았으나 아무 대답이 없고 다만 신음하는 소리가 들릴 뿐이다. 헛된 영화를 쫓던 이러한 헛이, 허영이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이때 떨어져 나가는 걸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고요. 이때까지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감정들이 동행하고 있었구나. 이런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좀 더 하게 되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길은 쉽고 행복한 길인 것은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길에 이끌림을 받을 때에 그 길을 잘 따라갈 때에 쉽고 행복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지 못하면 결코 쉽고 행복한 길이 아닌 거죠. 그걸 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친히 내주신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은 아주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콩나물국 끓이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물만 얹으면 되고, 물만 얹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주님 뭘 할까요? 간장을 먼저 불까요? 콩나물을 먼저 불까요? 이렇게 뭐 해가지고 콩나물을 먼저 넣어라. 아니면 간을 먼저 해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하면 이게 쉬운 길이야. 근데 내 습관이 있잖아요. 나는 먼저 콩나물 일찍 넣어가지고 팍 삶아지면 싫어. 아삭아삭해야 좋아. 그러니까 나는 먼저 간을 먼저 하고 콩나물을 맨 마지막에 넣어야지. 자기 취향대로 하면 쉽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쉽고 행복한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길이지만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행복한 길. 주님이 이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갈 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되는구나. 이 과정에 들어갔어도. 이 기독도가 내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점검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 길이 본 길하고 연결되는 것 같다고. 그리고 허시가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인 거라고 하니까 내 말이 맞지 않냐고. 더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자기 생각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한다는 게 주님 앞에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런 걸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점검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네. 주님은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자,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원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계속 주님께 오늘도 점검하고 순간순간 점검하고. 근데 이 점검을 받으려면 내 생각이 일단은 침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독도가 침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거죠. 바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과정과 이 기독도와 존 버년이 지금 이 기독도와 유망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를 훈련하시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두 분이 이 의욕성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자살하고 싶을 만큼 정말 의식을 잃을 만큼 매를 맞게 되고요. 심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엄청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저희들에게 내어주신 새로운 길, 이 길의 이끌림을 잘 받아갈 때 쉽고 행복한 길인 거죠.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